우리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일컬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면서 그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 예고를 합니다. 그날이 이르게 됨을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왜 심판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나팔로 또는 큰 경고의 소리로 알려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떠한 날이냐? 전무후무한 날이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날로서 어두컴컴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로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희망과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슬픔과 불행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참 무서운 날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온 인류가 다 겪게 될 그런 대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최후의 심판 날에 온 땅이 불태워질 것이라고, 아마도 이 요엘의 예언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베드로 후서 3장 7절과 10절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과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여호와의 날은 전쟁도 전쟁이지만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자연재해 현상으로 나타날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선지자 요엘은 그 여호와의 날, 심판날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날에 힘으로 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자들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모양은 말 같다.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 또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전투 대응을 이루어서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얗게 질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용감한 무사같이 달리고 성을 기어오르며 그 전투 대응을 유지하여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강력한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지만 상하지 않고 성으로 뛰어들어 성 위를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절에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수없이 많고 그 군대는 막강하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기에 그 날을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다. 큰 군대가 휘몰아쳐서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지고 초토화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온 세상을 불태우실 그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창문으로 틈을 타고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 마치 용암이 흘러내려서
구석구석을 막 가득가득 채우면서 넘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어쨌든 마지막 때는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온 우주가 체질이 녹고 온 우주가 다 불타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호와께로 빨리 돌아오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12절부터 1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러셨습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회개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그 죄, 즉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어 살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70년을 넘게 살아서 많은 세월들을 경험해 봤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악이 보편화된 세상도 70생에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후보 할 거 없이 그냥 친인척, 가족, 본인. 근데 부끄러울 줄 몰라, 부끄러울 줄 몰라요. 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배우고 살까? 날이 갈수록 더 악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돌아와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겠지만 그것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버리면 그건 끝장입니다. 내 삶이 세상에 또 넘어갔다가도 빨리 정신 차리고 저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과 함께 잠을 자고 앉았으면 그것은 정말 도적같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죠. 이런 심판의 날이 매우 임박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라. 지금 그 말씀이 오늘 메인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바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이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죠. 겉모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회개는 마음을 찢는 일이며 삶의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만든 현재의 욕심적인 그런 안일함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마음을 찢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회개가 시작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야, 얼마나 하나님이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기를 이미 준비해놓고 마음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지를 사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어떤 잘못도 어떤 문제도 회개 앞에는 다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벌 중에도 회개할 이유는 바로 그분 긍휼 때문이시죠. 우리가 징벌을 받는 한복판에서도 회개를 하면 들으시는 이유가 그분이 참으로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징벌과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돌이키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다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회개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회개는 마음을 받으시는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이 그 증거가 뒤따라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찢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시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51편 1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뭘 회개할지도 잘 생각도 나지 않고 뭘 회개하라는 거야. 나는 별로 크게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상한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도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15절 17절까지에서도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젖먹이로부터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모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나라를 열국들이 관할하는 욕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어찌 불신자들의 입에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인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죄와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고 목숨 다해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강령이 없죠.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대강령이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 부활로 확증을 했다고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조금만 불편해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졸려도 기도하지 않고 조금만 나에게 유익하면 죄진 듯 서슴지 않고 그러면서 부활을 외치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버렸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하늘로 가셨는데, 언제가 또 오실 것인데, 그 앞에 나의 육신적인 얄팍한 이런 계산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적당히 즐기며 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오늘 주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통회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주 앞에 나와 통회하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활을 외치는 우리가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이 잘못을 범치 않도록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소홀히 여길 수 있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한 거짓된 태도나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결여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는지를 다시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말씀대로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을 찢고 상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참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셔서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새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